우리 옆을 보면은 아무런 문제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듯 보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또 좋은 집에 거하고 또 좋은 물건을 가지고 다니고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아무런 문제 없는 것처럼 우리 눈에 비춰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서 그들의 삶을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고통 가운데 있고 때로는 외로움과 또 상처로 얼룩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가 없었던 것이 아니고 우리가 문제를 주의 깊게 보지 않았기 때문에 보여지지 않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가 숨기는 그런 어려움들을 다 아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스스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어려움까지도 다 아십니다. 그런 자들을 바라보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 제자들을 향한 그런 예수님의 마음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실 이 걸음을 바라보시면은 예수님의 걸음은 우리가 십자가의 걸음을 걷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예수님이 지금 그 십자가, 그 무거운 십자가, 어쩌면 그 마음에 근심할 수밖에 없는 마음에 큰 짐을 진 상태에서도 예수님께서 찾는 그 걸음을 보시면 기도의 자리인 걸 알게 됩니다. 지금 어쩌면 그것만으로도, 그 자체 마음만으로도 예수님의 온 마음이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42절에 그 예수님의 기도를 보시면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이 기도의 내용만 보아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 걸음을 걷는 그 무게감이 얼마나 그 무거운지를 우리가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무거운 걸음을 앞두고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이 십자가 걸음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자녀가 시험을 앞두고 있거나 또 내가 오늘 회사에 큰 면접을 앞두고 있거나 또 때로는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주어서 그 상처로 인하여서 내 마음에 그런 나의 상처를 준 사람이 계속 묵상이 되거나 그러면 내 자신의 그 일로 몰두가 되어서 다른 사람의 그 일은 전혀 보이지 않을 때가 많은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다른 사람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듯 하지만 실제로는 내 문제에 함몰될 수밖에 없는 아주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죄를 지는 그 십자가의 걸음, 그 형벌의 걸음을 그 앞두신 상황에도 불구하고 친히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떤 걸음을 걸어야 하는지 먼저 본을 보여주시고 제자들에게도 그런 부분을 오늘 그 마음에 새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 과정 가운데 두 가지를 당부하십니다. 첫 번째는 준비하라는 당부입니다. 36절을 보시면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돈도 가지고 이제는 배낭도 가지고 검도 가져라. 이것을 요약해서 통합해서 살펴보면은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준비를 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이제 예수님이 떠나신 이후에 남겨진 제자들이 놓여질 상황이 그만큼 급박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돈, 배낭, 여분의 신발, 또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떤 도구, 그런 것은 필요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족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이 아무 것이 없이 가더라도 그것 가운데에서
채워짐을 경험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들의 모든 걷는 걸음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예수님이 감당하셔야 하는 공생의 사역이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 이들을 죽이려 한다 할지라도, 그 계획을 가진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 계획이 성취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자들만 놓여야 하는 때가 옵니다. 이때는 이들이 스스로 믿음을 지켜야 하는 때입니다. 박해가 있을 것을 알고 대비해야 되는 때입니다. 이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발악 앞에 교회를 지켜내어야 하는 때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가치관 앞에 바른 믿음의 지식으로, 바른 믿음의 가치관으로 무장되어야 하는 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때들을 바라보시며 제자들이 준비될 수 있기를 원하시며 준비되라고 지금 마지막 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40절을 보시면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당부하십니다. 여기서 유혹은 시험이라고 번역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46절에도 보시면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40절에 나오는 유혹과 46절에 나오는 이 시험, 이 단어가 원어로는 동일한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기도의 본을 보이십니다. 믿음의 사람을 넘어뜨릴 수 있는 큰 시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도의 본을 친히 보이십니다. 돌을 던질 만한 거리, 충분히 이들이 볼 수 있는 위치에, 이들이 충분히 예수님의 기도를 들을 수 있는 그 위치에 예수님께서 앉으셔서 그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기도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친히 본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 날은, 이 예수님의 모습은 이 날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앞에도 수없이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계속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45절을 보시면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셨습니다. 여기서 슬픔은 근심이라고 번역해도 됩니다. 원어로는 리페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가 사용되는 다른 본문을 보면은 모두 근심이라고 번역하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즉 제자들의 기도하는 모양새는 가지고 있지만 그 마음에는 근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의 기도의 자세를 바르게 고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즉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40절과 46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반복되는 말씀이 바로 이것이지. 그런데 46절을 보면 40절과 다른 단 한 가지 단어가 더 추가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일어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일어나라고 하는 단어의 문자적인 의미로는 누운 자리에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 상징적인 의미로도 이 단어가 많이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육체를 일으켜 기도한다는 뜻도 될 수 있지만 오히려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자신의 영혼을 일으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삶을 끊임없이 사셨던 것처럼 제자들 또한 그들의 영혼을 일으켜서, 그들의 의지를 일으켜서, 그들의 마음을 일으켜서 하나님을 향하여 늘 영적인 시선을 고정하라는 뜻으로 보는 것이 더 합당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 마지막 걸음 가운데 공식적인 이 마지막 기도의 자리에서도 제자들에게 관심을 가지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오늘 우리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감당할 수 있는 문제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내가 만나야 되는 사람, 오늘 내가 처리해야 되는
일, 내가 오늘 받을 모든 문제들, 내가 받는 모든 어려움들, 그 어느 것 하나도 주께 기도하지 않아도 될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반대로 생각을 하면은 그 어떤 문제를 통하여서도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문제를 통하여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을 통하여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우리가 받는 상처로 인하여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무엇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기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시험 당하여 넘어지지 않기 위해 발버둥 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힘과 내 능력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마지막 십자가 걸음을 걸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친히 가르치시고 본을 보이시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이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알아서 기도함으로 주님께 시선을 두는 데 성공하는,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의 그 손을 온전히 붙들고 의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주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시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참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도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데 성공하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기도의 부르짖음이 차고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고 평안히 돌아가시길 바랍니다.